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말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각자 있는 처소 현장에서 아마 하나님 주신 말씀 성취 응답을 누렸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미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미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딱 두 가지를 얘기해줬어요. 미션 두 가지를. 그걸 다 우리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난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도해 주셔가지고 태풍이 내리치는 45명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갔던 모든 사역자들이 다 올 수도 어디서 비행기가 뜨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사역을 한 거죠. 선교사님 팀사역, 선교사님 팀사역 한 거예요. 선교사님 팀사역하고 그 주변의 현장을 돌면서 이렇게 그 팀사역을 했는데 필리핀 현장을 가 보니까 야, 우리나라 한 1970년도 그런 그 분위기예요. 정말로 가난해. 야, 그 필리핀 마닐라입니다. 수도예요, 수도. 그 수도에 갔거든요. 야, 그럼 시골은 얼마나 가난하단 말이에요. 생각이 들 만큼. 밥이 뭐냐면 한 끼 밥이 닭다리 하나하고 쌀밥이에요, 쌀밥. 다른 건 없어요, 그냥. 그래서 나는 밥을 시키려고 그래서 보니까 닭다리하고 쌀밥 있길래 이제 뭐 국물이나 뭐가 나온 것 같다 싶어갖고 이렇게 이걸 시켰어. 안 나오는 거라서 아니, 성사님 이게 다냐? 이게 다래. 아니, 이걸 어떻게 먹냐고. 내가 이 맛이 워낙 좋잖아요. 닭다리가 좀 짭짤하더라고. 쌀밥하고 섞어 먹으니까 딱 너무 입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먹는 건 금방 적응하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참 우리나라보다 한 4분의 1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이 한 40만 원. 한 달 월급이 40만 원이에요. 우리 노동자 월급이 40만 원. 우리는 보통 한 200 받잖아요. 한 4배에서 한 5배 정도 이렇게 보니까 환율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가 얼마나 비싸냐면 우리나라 물가가 더 비슷해요. 월급은 적게 타는데 먹고 사는 게 엄청 비싸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소수만 7가문이 다 돌리는데 이 나라를. 나머지는 완전히 노예 부리듯이 이렇게 버젓이 먹을 만큼만 주는가 봐요. 그 자유민주주의가 맞는데 그건 좀 심했더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희생이 나왔지만 저렇게 순수해요. 순수해. 인사도 잘하고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 볼 때마다 인사해요. 볼 때마다. 그래서 야, 근데 좀 이렇게 이 필리핀 그 종자들이 보니까 씨가 적어. 종자가 좀 적어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사람이 너무 적어요. 한 150cm 정도 하면 되는. 딱 쳐다보면 딱 중학생 그런 이미지인데 아줌마야, 아줌마. 야, 그래서 그 현장들을 가보면서 야, 진짜 이 현장은 복음이 너무너무 필요한 현장들이고 순수하다 보니까 정확한 복음만 전달해주면 그대로 이렇게 그냥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게 쑥 빨아먹는 그런 아마 토양인 것 같아요. 그런 토양. 천주교가 한 70%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쨌든 계속해서 기도해서 그 어떤 선교사님이 한 30년 이렇게 30년째 지금 그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더만요. 가족들은 인천에 살아요. 혼자서 이렇게 이제 그 연세가 많으셔 갖고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3개월 동안 있다가 또 나와서 비자 또 발급받고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내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퍼주는 그런 선교를 하셨더라고. 이러면 사실 힘들거든요. 계속 언제건 퍼줄 거 언제까지, 그죠?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뭐 하도록 이렇게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 주면 왜 안 주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길을 잘못 들여놔가지고, 야, 그래서 내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가 들어가거들라 그 선교사님한테 그 이야기했어요. 그 교수님들, 중직자님들, 내가 분명히 팀 사역 해가지고 뭐 하도록. 그러니까 세상에 그 30년 동안 사역을 해가지고 현직 목회자가 세워졌는데 이 선교사님은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계속 퍼줘야 돼. 계속.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닙니다 그랬거든. 이건 아니고 사례를 줘야 될 거 아니라. 그렇죠. 받아본 적이 없대요. 달라고 하니까 선교사 안 주죠. 달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야, 이게 좀 선교를 좀 잘못 하신 것이 아닌가, 버릇을 잘못 들인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 제목을 잡고 왔습니다. 잡고 왔고 어쨌든 하여튼 1억 2천 인구가 1억 2천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벌벌해. 그래만 게 복음의 씨앗만 뿌리면 확 달라들 그런 현장에서 필리핀 현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너무나 하여튼 공기는 습도 85%. 좋았어요. 습도 85%. 습도 85% 알아요? 너무 하여튼 이게 더운 것도 아니고 이건 찝찝한 것도 아니고 이상하더라고. 이상해. 그래서 야,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사회가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완전 대성공이다. 대성공. 내가 딱 보니까 그분은 체질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나는 체질인데 그분은 체질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성경은 되고 있구나 그걸 좀 많이 확인했거든요. 많이 확인했습니다. 많이 확인했고 하여튼 어쨌든 하여튼 그쪽은 다 이렇게 미국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다 두 개의 국어를 다 하더만. 2개 국어를 다 해요.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어. 우리는 한국어밖에 안 되는데 그 친구들은 기본이 영어, 까탈로그 까탈로그 아니고 뭐야? 필리핀 따갈로그. 따갈로그. 어쩌나 하여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계속 복음은 계속 지금 확산돼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면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선교 사역을 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지쳐 계시는구나 그걸 봤어요. 이게 다 연세가 70이 다 넘으셨어요. 젊은 피가 들어가야 되네. 젊은 피가 없어.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가지고 우리의 그 후대들을 통해서 후대들 속에
또 직접 이렇게 커미션 사요. 엘리트를 불러내가지고 이제 한 명을 아마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커미션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오면 아마 교회한테 꼭 인사시키려고 그러는데, 크리스틴이라고 24살이면 누구 동기인가요? 우리 재성이는 24살 한참 넘었어요? 예술이가 24살인가? 예? 6살이에요? 예. 여자인데 이 친구가 대학을 딱 졸업하고 통역자로 이렇게 세우려고, 통역사로 세우려고 보니까, 야, 그냥 너는 직장 잡지 말고 이리 와라, 한국으로 와라. 그래서 여기서 학교도 보내주고 신학 공부도 시키고 훈련도 시켜가지고 결혼시켜서 본국에 보내려고 이렇게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고, 잘 이렇게 그걸 진작에 늦었어요. 사실은 진작에 하셨어야 되는데 성교사님 늦었습니다. 늦었다는 거라.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코미션 사역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외국의 똑똑한 아이들을 우리나라에 불러서 가족 상기를 해가지고, 지난주 말씀처럼 가족 상기를 해가지고 아이를 교육도 시키고 믿음도 훈련시키고 결혼도 시켜갖고 어디 본국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본국으로 보내도 되고 본인이 원치 않으면 이것에서 다민족 사역 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그 중요한 아마 사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필리핀 짧은 기간들이었는데 여러 가지 선교사님의 그 포럼을 들으면서도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게 되어졌고,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도와야 할 부분이 뭔지 그걸 또 발견하는 그런 여정이 되어졌다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직접 현장에 가지 못했다는 거, 가지 못했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고, 그래서 어쩌든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죽지 않고 잘 돌아왔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아울러서 딱 도착해서, 원래는 내가 토요일 날 새벽 5시에 도착되기로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위급하다는 그런 연락을 받고 비행기를 캔슬 시켜버리고 다시 끊어서 나왔거든요. 금요일 날 새벽에 나왔지, 금요일 날 새벽에. 근데 아닌가 아니라 이게 사람의 그 목숨이 이렇게 딱 계속 끊어져 가는 그 시간표를 보니까 이거 다 알겠더라고. 얼마 정도 있으면 목숨이 끊어지겠구나. 이게 다 이제 알겠더만 보니까 그게. 그래서 가장 먼저는 뭐가 목소리가 들어가요. 목소리가 안 나와 보니까 그 순서가 목소리가 안 나고, 그다음에 허리가 자꾸 이렇게 이렇게 굽어지고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먹는데 밥이 토해져.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 사실. 그러면서 사실 눈이 감겨, 눈이 감기면서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호흡. 이게 어린 아기들의 태어난 아기들 딱 눌러보면 아기들은 어디? 요 단전 여기 이걸로 숨 쉬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단전으로 숨 쉽니다. 몸이 지금도 아마 여기도 계시겠지만은 자기 그 숨 쉬는 거 딱 진단해 보면 알아요. 숨이 어디가 올라오는지, 단전이 올라오는지, 배꼽이 올라오는지, 여기가 올라오는지, 아니면 가슴이 올라오는 사람 다 된 거거든요. 가슴이 올라오는지. 이게 호흡이 올라가요. 이게 호흡이 올라가면 연세가 드시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움직이진 않아요. 여기서만 할딱할딱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폐포가 역할을 다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우리 어머니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느끼게 되냐면, 가만 묵상을 하는데 이 원수 마귀에 대한 그 분이 올라오더라고. 뭐냐면은 온몸은 말짱해요. 한 기능이 뭐가 돼가 고장이 나가지고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결국 뭐 때문에? 요 인공관절 때문에 사실 저렇게 된 거거든. 사실 인공관절 이게 잘못해가지고 뭐가 생기는 바람에, 그렇죠. 이게 그게 염증이 생기는 바람에, 이게 하여튼 수술하든 뭐하든 큰 병원 가서 하셔야지, 이런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중요한 그 칼 대는 병원 그 수술 같은 경우는 큰 병원 가셔야 돼요. 대학병원 가셔야 돼요. 돈이 들더라도. 그게 돈 아끼는 거더라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차근차근 무너졌더라고 보니까. 속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을 잡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 어머님이 한 천국 가는 게 슬픈 게 아니고, 뭐가 굉장히 사실 마음이 좀 슬펐냐면은, 저 어머니 24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기도의 장로님이 이뤘다는 얘기에
내가 굉장히 사실 이게 마음이 나를 위해서 누가 24 기도해 줄까 이런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평소에 좀 더 잘해드릴 건데, 예, 그런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안에서도 24 기도에 장로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사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24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요, 그 가정 안전합니다. 직장 안전해요. 지역 안전하고 교회 든든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딱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방패막이 울타리 계속 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디를 가든 간에 아픈 사람들은 빨리 예방을 해가지고 빨리 조기 잡으셔요. 그걸 방치해둬가지고 결국은 다른 몸은 멀쩡한데요, 한 파트가 고장나가지고 결국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걸 다시 한번, 나는 이제 이 병원을 들랑달랑하면서 그걸 많이 봤어요. 이렇게, 예. 자, 여기까지 해놓고 메시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미션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시작과 마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시작은 있지만은 마무리가 없어요. 뭔 말이냐? 계속 진행 중이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씀합니다. 그 누가복음에 이어서, 여기에 이어서 편지를 쓴다는 말씀이거든요. 계속 말씀이 지금 계속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면은, 그렇죠,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말씀을 들으면 이게 안 들려와요. 답답하거든. 안 들려오거든.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언약은 두 종류, 율법적인 언약이 있고 복음적인 언약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또 확인해 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미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갈보리산 그 언약이 되겠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요. 지금 사도행전을 쓰는 대상자, 누구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거든요.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공생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곧 뭐 하실 것이다? 승천하실 것이다. 그까지의 그 공생의 사역의 내용들을 쭉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완벽한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복음이 전달해놓고 그 이후에 일어난 역사를 또 이어서 지금 소위 편지를 써서 이렇게 데오빌로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데오빌로는 그렇죠, 뭐 엘리어트, 굉장히 고위 공직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먼저 쓴 걸 누가복음, 복음으로 분명히 이 심령에 답을 줬고, 자, 그러면서 보세요.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 후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뭘 확인시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확인시켰어요. 계속 확인시켰습니다. 베드로한테는 찾아갔거든요. 찾아가서 내가 말한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냐. 직접 뭐요? 못 잡힌 자국, 그렇죠, 발, 옆구리 직접 만져보게 했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 확인하게 했거든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다.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믿으라. 그러면서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거든요.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응답이 일어나고 병이 치료되어지고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는 놀란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누구에게? 예수께서 딱 살아나셔갖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분부한 있어요. 그게 자 4절에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사도들에게 뭘 분부해?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 것을 말했고, 다 도망을 가려서 왜? 핍박이 심하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냐? 성령세례다. 성령세. 성령세례를 뭐냐? 받으라고 사도들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이 공부하기 전에, 직장인 직장 다니기 전에, 산업인 산업하기 전에 뭐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부터 하라는 거라. 어느 정도 하라고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올 때까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거라.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뭐 하지 마라.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못 기다립니다. 우리의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막 저질러 뿌려요. 하나님 문을 안 열었는데 하나님 문 열었다고 말하면서 막 나가버리거든요. 그래 놓고 한참 가다 보니까 뭐라? 아니라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왔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사도들에게 분방. 자, 보세요. 이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질문 던졌어요. 자, 6절을 보세요. 뭐라고 질문 던졌는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엉뚱한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데 그게 성령세를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세를 어떻게 받으면 이렇게 나와 이게 맞는 질문인데 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했다고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우리 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 드디어 해방받는 그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원래 올라가셔야 돼요. 왜? 구원사역 완성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그런 질문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질문. 그때 보세요. 예수께서 하신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 7절 보세요. 이르시되 예수께서 사도들이 던지는 질문을 정확하게 뭐 했습니까? 답변을 좀 뭐라고 했으면 무시해버렸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로 중요한 미션을 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모였었을 때 예수께 던졌던 다 그 질문을 우리 주님이 받고 그게 답하지 않고 막바로 뭐라 합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 손에 있는 너희 알 바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 언제 안에 응답 줘요? 언제 우리 가정복음화 돼요? 언제 우리 남편? 언제 우리 자녀? 언제 우리 자녀 진로 문 열리고 결혼의 문 열리고 사명의 문 열리고 계속 육신적인 계속 청구하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그걸 계속 제자들이 지금 놓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 그거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뭘 줬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아까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의 분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되리라 그랬습니다. 잠깐 아까 집에서 이렇게 차를 꾹 앞으로 갔는데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 택시 기사가 이렇게 보면 성격이 화끈하게 보이더라고.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잠깐 오는 사이에 내가 또 그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뭐니까 칼을 꺼내 갖고 내가 건드려봤더니 이게 건드려봤더니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막 툭툭 말을 던지더라고. 이렇게 또 사나이답게 말을 툭툭 던져. 그 어디에 걸렸냐면은 내가 웃으면서 그 이야기했거든.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면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막 되는 게 없다. 아마 그게 걸렸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라. 그래, 그 답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답을 줬거든. 여기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이야기해줘. 여기서 빠져나오면 돼. 빠져나오는 답이 뭐냐?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뭐냐? 예수입니다. 알아듣더라고. 근데 보니까
아니 내가 택시비를 계산하고 누가 택시비를 내버렸어. 그런 걸 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1,000원을 더 빼고 줬더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쫙 벌어지는 거래. 내 주보를 전달해주고 예수 영접시키고 뭐나지 주보 전달해주고 이름 물어보고 저 건너편 저기 우리 교회다 그랬더만 혹시 시간 나시면 한번 오시라 그랬더만 그렇게 하겠다.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도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도 굉장히 안 풀리는 사람인 것 같아 보니까 안 풀린 것 같아. 그냥 안 풀리는데 뭐 내가 걱정한다고 되겠습니까? 이런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하는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응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죠. 이런 사람 많습니다, 사실은 많아요. 이제 세 번째 보세요. 그래서 이 전도운동하고 재림은요, 딱 바늘과 실입니다. 맞물려 돌아가요. 전도운동. 자, 9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렇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을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 주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두 가지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땅 끝까지 뭐 해라? 증인되리라 그래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래 놓고 어디 말씀 마치고 그들이 본 데서 올라가 승천해. 승천은 올라가시니까 뭐가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는데 제자들은 멍 때리고 이렇게 지금 닭젖던 게 지붕 쳐다보는지 딱 보고 있는 거죠. 그때 천사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뭐하고 있냐 지금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재림주를 이야기한 재림하실 그리스도,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께서 승천한 그게 멍하니 보고 있어요. 천사들이 뭘 말해줍니까? 두 가지 말해주잖아요. 두 가지. 그렇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재림지로 오실 것이다. 뭐 할 때 온다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사역을 하게 될 때 주님이 재림지로 오실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 언약을 붙들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마가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12절 14절 내용이에요. 자, 12절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렇죠?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주님이 주셨던 또 천사가 확인시켜줬던 성령 세례, 재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이들이 그 언약을 붙들고 어디 속에 마가 집에 가가지고 뭐 한 거죠? 오로지 기도하는데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했는데 집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에 성령 세례가 마가의 집에 그들이 임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처소 현장에서 잠깐 언약을 붙들고 이러면 집중해서 기도하시면은 그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의 놀란 세례가 임한 성령 충만이 임해버립니다. 성령 충만이 올 때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할 때요? 학업하고 직장 다니고 산업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습니다. 속질 안 해요. 그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으시면 안 돼요. 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속으시면 안 되고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다 속잖아요. 속지 마세요. 내가 계속 말하는 과거 잡히지 마세요. 과거는 끝났습니다. 뭘 바라봐야 돼요? 그래요. 오늘의 응답을 바라봐야 되고 미래를 보시라니까. 과거가 생각나면 크리스토! 카트시켜요, 카트. 아시겠어요? 여러분, 과거 생각하면 기분 좋은 일이 떠올라요? 기분 나쁜 일이 많이 떠올까요? 그래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많이 떠오르거든. 그러면요, 기도문이 확 막혀버려요. 사람이 막 속이 상하면. 딱 과거가 떠올라면 크리스토 선포하시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 보세요. 언약은 반드시 뭐가 된다? 성취가 됩니다. 언약의 흐름을 잘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내 감정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붙들고 그날 그 시간에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전파하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취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면 현장이 반드시 변화돼요.
가정도 바뀌고 직장도 바뀌고 산업에서 싹 다 바뀌거든요. 진짜 내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전도운동과 재림그래서 불가분의 관계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세계복음화는 여전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성취되어 가고 있죠?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것은 축복 중에 정말 큰 축복이에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필리핀 지역에서 마지막 날 오기 전에 35살 묵은 우리 한 자매를 만나, 자매를. 같이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그동안 쭉 이렇게 작업을 해놨더라고 보니까. 작업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시집을 갔는데, 그래, 아들이 둘이야 벌써. 큰애가 16살. 그러니까 20살 때 시집을 간 거야, 20살 때. 근데 남편은 이혼했대. 이 아이의 아빠가 이혼했어요. 둘째, 소위 이제 그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조건이 뭐냐? 두 아이를 등록금 다 대준다는 조건하에 같이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대주더니만은 언제부턴가는 완전히 뭐 대줄 생각도 안 하고 더 말썽을 피운다는 거야. 야, 그런 보니까 자매예요. 얼굴은 딱 중학생처럼 생겼어요. 정말 조그마해요. 조그만한데 보니까 야, 뭐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쭉 대화를 해보니까 돈에 묶였어. 돈에 꽉 묶여 아무것도 못해. 서로에 잡혔어. 그래 내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 이름이 케이지야. 케이지. 이름이 케이지인데 케이지. 케이지가 아니고 헷갈리네. 네, 하여튼 케이지인데 내가 케이지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이야기했거든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 복음을 너무 잘 받는 거라. 복음을 너무 잘 받고 이게 뭐 종교적인 복음을 갖고 있는가 정말 생명적인 복음을 갖고 건드려 봤다면 확실한 복음이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잡고 있어요. 알고 보니 가문이 다 믿는 집안이라. 가문이 믿는 집안인데 그냥 가문이 아니에요. 보니까 사명 있는 딱 집안이. 그래서 내가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차임이네. 차임이 지금까지 인생 풀리는 적이 없었지. 안 풀렸다는 거라. 자기는 잘 풀 줄 아는 하는 것만 안 된다는 거라. 이게 돈에 묶여갖고 계속 쪼들리는 거라. 그래서 왜 계속 인생이 안 풀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답이 안 난다는 거라. 답이. 내가 답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한마디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차이미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다. 지금 우선순위 바뀌었다. 내가 보니까 차이미는 미션이 있다 보니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는데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갈 인생 아니야. 자네는 의식주를 위해 사는 인생 아니고 필리핀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인생이다. 세계복음을 위해 살아갈 인생이다. 그게 뭔 말이냐. 그래서 지금 서울은에 딱 잡혔잖아. 누구 전략인 줄 아니? 이 사단의 전략이야. 사단의 전략. 당신 가문이 다 보니까 일리트 가문이 보니까 다 서울은에 딱 붙들려 가지고 계속해서 뭐가 이게 종교적인 그 헌신이 있죠. 종교적인 헌신. 이게 복음 모르면 종교적인 헌신합니다. 사명을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메시지가 없다 보니까 계속 열심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니까.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차질 않아.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복음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필리핀을 위해서 당신 인생을 올인해봐라. 어떻게 자녀 걱정 하나님께 맡겨버려. 하나님이 그 책임 안 지겠냐. 이번 주 메시지 내가 이해해줬다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 간증해줬다니까.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듣더라고. 그런데 뭐라 이야기하냐. 목사님 다음에 오시면은 우리 마을에 가자는 거라. 자기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자기 가문 이곤유라는 그런 마을인데 거기서 우리 가문들이 다 사명자의 그런 그 가족들이라는 거라. 다 그냥 이렇게 세상 일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생활한대. 그럼 교회 생활은 뭐예요, 저기? 메시지가 없는데. 또 그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라. 그럼 가자는 거래요.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받아놓고 왔는데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나 하여튼 이런 그 메시지만 주면은 딱 잠에서 딱 깨어날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다 있습니다. 메시지만 분명히 주면은 사망의 삶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인생이 안 풀린 이유가 뭐 때문에 어디 잡혀 서론에 잡혀서 그런 거거든.
의식주에 묶여갖고 우리는 의식주에 묶여서 살아갈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뭘 위해서 부름받은 신분이에요?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세계를 하나 위해서 하나님 부름받은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 그게 여러분 전혀 그게 반응 보이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본론사에 해야 되겠다. 딱 이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순간에 묶였던 거 다 풀립니다.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분명히 문제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 맛을 분명히 하나 허락해 줄 겁니다. 그래서 말세 때는 그래 전도운동이 급속 일어납니다. 지금 때가 그런 때예요. 증거가 뭐냐? 요엘 선지자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었다 약속했거든요. 성령을 왜 붓습니까? 전도 선교하라고. 잘 먹고 자서는 부은 게 아니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남여 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약속했거든요. 그 시간표가 어디에 이제 마가다락방에 이제 임해버린 거거든요. 이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마가다락방을 방문을 확 발차고 어디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이 제자들 마냥으로 언제 우리나라가 로마에서 해방을 받고 유대 종교에서 해방을 받고 헬라 문화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언제 우리가 자유 나라가 됩니까? 이런 서론적인 인생 아니고 본론의 인생,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일진데, 그렇죠. 우리의 관심이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영혼군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매 주마다 인도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서로는 인생이 아닌 본론 인생으로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세계 복음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누림으로 언약의 바톤을 현장의 후대에게 만나는 모든 심령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